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제 홍해를 건너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먼저 갈라놓은 다음에 그들이 그 갈라져 있는 홍해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요단강 물을 밟게 함으로 이제 그 물이 갈라지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며 그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이제 그 길에서 만났던 사면초가의 어려운 문제, 그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길을 열어주시며 홍해를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시작은 굉장히 마치 똑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둘 다 물을 가르시며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요, 시작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다르게 되죠.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들이 그 길을 건너가게 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단강은요, 아직 길이 완성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죠? 물이 다 갈라져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그 물은 제방 뚝까지 다 꽉 차서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물이 아직 멈춰서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홍해 때보다도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요구되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물로 인해서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길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만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건너갈 때와 또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때 이 두 가지에는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또 부족할 때에는요, 마치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보여주시며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면 모세의 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지팡이로 그 물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향하여서 또는 어떤 지팡이를 내리쳐야만 똑같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해 있는 상황이죠. 그 어떤 것이 아직은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또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우리 개인의 앞에 때로는 길이 막혀 있다라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며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백성들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앞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언약궤를 누가 맸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됐죠. 여러분, 이 언약궤 또는 법궤 또는 뭐 증거궤 그렇게 해도 부르게 되죠.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뭐죠? 네? 집문서? 이런 거 아니죠. 우리는 금고에 그런 것들을 넣어놓겠지만 네,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그 안에 또 있죠. 또 세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또한 끊임없이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죽은 것 같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금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아주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언약궤죠. 언약궤. 이 언약궤를 아무나 메고 만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이 언약궤를 메고 갈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이 언약궤를 만지며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며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다 찢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주님, 이 신약시대 이후에 모든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전부 다 바뀌어졌잖아요. 또한 이 언약궤가 오늘 백성들 앞에 있었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고 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도록 저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삶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던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바로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백성들 앞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듯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이 늘 우리의 앞서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오늘 저들이 또한 어떻게 경험하게 됐습니까?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어떻게 됐어요?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갈라졌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추수하는 시기다 그랬죠? 추수하는 시기. 이 세 번역에서는 그냥 추수하는 시기라고만 돼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뭐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 그랬어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이제 한 4월이나 5월경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이때는요 헐몬산에서 있었던 그 눈이 녹아낼 뿐 아니라 이제는 이때는 여전히 우기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의 수위도 최고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에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심지어 그 깊이가 3m에서 깊이는 4m까지 되는 곳도 있고요. 또 넓은 구간은 30m 이상 되는 그런 구간도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그 요단강이라고 하면서 가이드가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저희가 요단강입니다 했는데요. 여기서 저 십자가만큼의 그 정도만 딱 물이 조금 쫄쫄쫄 흐르고 있는 그런 요단강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건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에는 물이 별로 없는 시기여서 물이 정말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가니까 물이 좀 이렇게 넓게 많이 흐르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물을 봤는데요. 이야, 정말 우리 의자 색깔의 물이었어요. 의자 색깔의 물. 정말 깨끗하지 않는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거기를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그 안에 물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느 교회에서는 와서 거기에서 실제 침례식을 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셀프 침례를 막 그 안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물의 깊이가 깊어봤자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에는 추수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제방 뚝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랬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험한 물이 가장 많은 그 시기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그 인원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요. 다 성인만 있고 수영 선수들만 있으면 물이 많이 차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야, 이거는 집단 자살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건 그냥 단체로 다 죽이려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무모한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로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이 요단강을 먼저 제사장들이 발로 밟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요단강 물이 가장 최고로 수위가 높은 그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8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저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높이도 맞추고 균형을 맞추며, 여러분 뚝을 건너가서 그 뚝을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경사가 있는 그 뚝까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이 얼마만큼 서로 마음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고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발을 내디뎠을 때에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거 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그거 한다고 무슨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어?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걸음을 내디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먼저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3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하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해결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준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열어주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요단강의 환경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물이 많든 적든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선택하셨을까? 좀만 더 기다리면, 한두 달만 기다리면 사실은 이 요단 강물이 수위가 완전히 낮아지는 한 6월 이후에 그 건기를 선택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훨씬 더 쉬워졌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그때에 믿음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그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 문제만 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그때가 내게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믿음을 보이게 되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마지막 17절을 보게 되니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길이 없던 그 요단강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그 가득 차 있던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길을요, 마른 땅이 되어서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부셨잖아요. 동풍을, 바람을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금방 말라버리셨어요. 마르게 하셨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요, 바람이 불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 홍해를 건널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어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그때 이런 방식으로 역사했으니까 이번에도 바람이 또 불어야 될 텐데, 왜 바람이 불지 않지? 그럼 이 땅이 마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건너가지? 가장 수위가 깊은 그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단강이 얼마나 질퍽하고 그 땅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저 순종하는 그 한 걸음 앞에 과거에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셨지만 이제는 그 바람도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이 요단을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단의 한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 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막막해서 답답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내 영혼의 중심에 계시기만 하면, 그 주님만 확인이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끊임없이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구원받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사명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복받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문제 해결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치유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날마다 계실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는 길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한 번에
축지법 하듯이 그렇게 쭉쭉 건너뛰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했잖아요. 딱 한 걸음 내디딜 만큼만 그 앞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비춰 주시는 데까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마침내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올 한 해 그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